아멘. 샬롬 기도회 제가 설교한 횟수로 100번째입니다. 임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며칠 전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강해 중에, 설교 중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단어가 있는데, 임의로 부는 바람. 이 단어가 요즘에 저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수준 높은 말을 해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 니고데모는 바닥 인생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 수준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닥과 같다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수준급의 사람인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본들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바닥이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달라요. 자기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많은 것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면 참 그 힘든 분들이,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보통 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큰 교회로 가고 대형 교회로 가고 이러는데, 근데 지역에 유지 한 분이 저를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목사님은 하늘이 보내신 참 목자십니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어떻게 그렇게 깊은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제 부인도 잘 못 알아주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이 선생님은 깨닫으시고 저를 와서 축복해 주십니까? 저랑 차 한잔 하십시다. 연호름 만나러 가셔서 이 식사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진짜 오늘 본문 은혜가 돼요. 넌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 나지도 아니한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고맙다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일가를 가해버립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안드레가 오고 베드로가 오고 이 빌립이 왔을 때는, 이야, 너는 게바가 되리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와서 나에게 배워라. 야,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한테는 이런 참 그 은혜되는 말씀을 하시더니, 이 니고데모한테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포인트를 둬가지고 액센트를 줘가지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나지도 아니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의 역사에 관하여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땅 차원에서 어떻게 늙었는데 사람이 또 날 수가 있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는 아주 그냥 포인트를 확실하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잡은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성령님의 역사를 뭘로 비유했어요? 임으로 부는 바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라는 거야.
임으로 불어온다는 말은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풀게할 수 없는 임으로 자기가 불고 싶으면 불고 안 불고 싶으면 안 부는 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예측할 수 없는 임으로 부는 바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쉽게 믿어지니까 이 구원을 대충 여길 때가 쉬운데, 많은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쉬운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지만은,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한 인생은요, 죽인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꽃만 제대로 쳐다보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야, 네 얼굴만 쳐다봐도 하나님 있는 줄 알겠다. 온 세상에 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게 우연이냐? 꽃이 피어나는 거 봐봐라. 네가 수박씨를 뱉었는데 땅에 씹어졌어. 싹이라. 그거 봐도 너는 모르겠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데, 하자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아니 뭐 종소리 비슷한 것만 들어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하셔야 돼. 아니, 믿어지면 찾아와.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해줄게.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성령 오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으로 불어온 바람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네가 알지 못하는 바람. 니고데모는 그 바람을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못 맞은 거야.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난답니까? 제 수준에서 예수님한테 한번 맞짱 떠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한번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뭔가 한번 자기랑 한번 뭔가 이렇게 예수님 길을 팍 죽이려고 찾아온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깨뚫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한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간사한 것뿐입니다. 유치한 것뿐입니다. 대단한 공무원으로서 그럴싸하게 봤지만은 임으로 부는 바람에 관하여 알지 못하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난답니까? 지금 출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니고데모가 또 말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인간이 이런 것도 모르냐? 이 시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성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주식회사 운영하듯이, 동네 개모임 운영하듯이 회의한 것 보면 웃겨 죽겠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적자 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동네 전빵입니까? 동네 무슨 개모임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장산, 또 백양사, 서로 어디 여수, 부산 의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결정되면 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성주의 한계를 깨지 못하고 이해되는 것만 기껏해야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고 교회는 너무 무리한 일을 강요하시고
이렇게 이성주의 한계에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 보고도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어떤 질병에 관해서도 이거는 못 고친다, 이건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저 불신자들도 지들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담배 끊고 교회 나갈라네, 농사 좀 지어놓고 나갈라네, 애들 좀 키워놓고 나갈라네, 나와 지는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10억 100억을 준다 그래도 너는 예수 못 믿어.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령 역사를 몰라. 임으로 부는 바람. 오늘 또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믿으면 안 올까요? 기도에 안 나오겠냐고요. 여기서 매주마다 10만 원씩만 준다 그래도 여러분 이후 사촌 8촌 안 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차 아닙니까? 집 아닙니까? 뭐 좋은 것이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충성 다할 것 같습니까? 아니, 간암 고침받아도 또 도망가. 또 도망간다고요.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성령을 모르니까 니고데모 같은 깡통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깨뜨리고 계셔서 정확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선생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나 봐. 어떻게 한가 보자.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한가 보자. 백목사가 어떻게 한가 보자. 발장 딱 끼고. 성령은 그런 인생을 개박살 내버려. 천사 없다는 인간한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야, 그 이성을 깨버리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임으로 부는 바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직분자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직분자입니까? 애를 보면서 틀려 먹었다 이 새끼야 너는, 이런 선생님이십니까? 아들아, 야, 누구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느니라. 돌이 되면 포크레인으로 탁탁탁 쳐서 어디로 불려내지만은 금대가리가 되면 서로 가져가려고. 진짜 어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빛나는 대가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쓰잘데기 없는 인생 구원받게 하시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야, 사람들은 나 늙어서 믿을라네. 믿어봐 되는가? 늙어서 믿을라네? 네 마음대로 되면 무엇이 문제겠냐? 우리는 또 무엇이 문제예요? 안 믿어보려고. 여러분과 저는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 예수가 멋이고 그냥 다 제껴불난다 그냥. 그런데 새벽만 되면 윤영아 찬송가 비슷한 것만 들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별을 보다가도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꽃을 보다가도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는 안 믿어보려고 그래.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아무리 전도지를 들이대고 창조과학의 별 영상을 다 보여줘도 못 믿어. 그러니까 증명해봐라 이런 인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 믿어지면 와라. 그때 설명해 줄게. 믿어지면 와라.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이 맺은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였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비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주 예수님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것 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가 이성주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가 이성주의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육이 진짜 교육인 것은 임으로 부는 바람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없는 학교는 멍청한 놈은 평생 멍청한 놈이야. 그 부모님이 형편없는 강도면 자식도 강도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하다가 한계에 빠져버린 게 부모님이 친절하면 자식도 친절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무례하면 자식도 무례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격조 있게 살면 자식도 격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돈 1만 원에 막 흔들리고 교회 다니겠네 못 다니겠네 그러면요 그 집 아들도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난 깨달았어요. 야 별짓거리 다 해도 이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겠구나. 못 뒤집은다니까요. 우리는 학원부터가 다르고 레슨 강사가 다르고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사람도 서울로 레슨 받으러 가는데 서울 사는 사람하고 어찌 강남 사는 사람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레코드 피리 하나 그거 잊어먹어도 부모님한테 매 맞을까 염려를 하는데 서울 가봤더니 6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플러스를 택시에 두고 내려도 얻어맞아 죽지를 않고 또 샀습니다. 그 서울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봤더니 이 핸드폰이 바닷물에 선교지에 가서 내려서 물에 들어가서 야 빨리 잠수해서 건지자 내버려 두래. 바꿀 때가 됐대. 이야 클래스가 달라. 우리는 그놈 핸드폰을 구하러 들어가서 물을 먹고 쓰러져야 안 맞아. 왜 이렇게 됐다냐. 핸드폰 어디다가 물 먹어버렸대요. 어메 말하지 그랬냐. 근데 요놈은 건지지 말해. 그 부모님이 아주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요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들 우리 장인도 교장 선생님이시지만은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공부 잘한 놈은 천천히 때려요. 잘해라. 못한 놈은 탁 때려. 야 이 새끼 탁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새끼 탁 똑바로 시키야. 일로 와봐 시키야. 탁 이래. 공부 잘한 놈은 아버지 잘 계시냐? 힘든 거 없냐? 그럼 살짝 교사용 또 문제집 하나 주고 말이야. 이야, 우리 때는 그 주전자에 물도라고 심부름 시킨 그 학생이 사랑받는 학생이야. 그 이름 한번 불러. 주전자에 물도로 갈 때 윤영이 갔다 와. 이거 한번 들으려고 막. 또 우리 때는 그 교무실 청소, 서무실 청소. 이 친구들이 또 공부 잘하는 놈들이. 청소구역이 화장실이나 어디 창고나 이런 놈들은 부모님이 쓰레기 학교에 그 청소도구 안 사온 집이야. 청소도구를 사다 드리면 달라져 대우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없습니다. 김씨가 어떻게 박씨가 됩니까?
술 주정벌이 한 집은 계속 술이 흘러갑니다. 여자로 망한 집은 계속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못된 습관이, 자살을 한 습관의 습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못 바꾸지요. 가르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임으로 부는 바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를 도우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지역 경계를 넘을 수가 있다. 불가능이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홍해 앞에서 이미 포기하고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어. 동풍이 부니까 메뚜기가 와가지고 이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또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 동풍이 불어오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니까 메뚜기가 와서 대적을 굴복시키고, 또 바람이 부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말라서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동풍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메뚜기가 와서 대적을 굴복시킵니다. 메뚜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메뚜기 구이 해먹고 메뚜기 네가 뭘 하겠냐 하지만 메뚜기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으니까 바로를 굴복시키는 최초 위대한 무기가 되어버리잖아. 공포에 떨게 하는. 함부로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사람의 내면을 우리 인간은 바꿀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술 먹고 싶어서 예수님이 술 만든 거 아니냐고, 그 본질의 사건이 뭔지를 아셔야지. 술 만든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 본질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임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에서 강도를 의인으로 바꿉니다. 교정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나요? 요즘에 TV에 상담 프로그램 나왔는데 악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는데, 저런 놈의 새끼 날까 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때려 패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상담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젠가는 차츰차츰 그런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소아 정신과 병동은 늘어나고, 그런 TV 프로그램, 그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그런 애들이 이 땅에 수두룩 부각도가다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 찾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어? 교도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뀝니까? 교도소가 요즘에 자리가 없어서 미어 터진다잖아. 이미 한 방 안에 들어간 숫자가 다 넘어서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영치금을 넣어주면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다고. 콩밥 주고 거기 계절 과일 나오고 통닭 나오고 아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살지, 그런 사람 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옷 바꿔주고 이불 바꿔주고, 이야 TV 보여주고, 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차라리 감옥으로 가라. 그 정도로
감옥이 지금 교정시설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눌러 살겠다는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잖아요. 무슨 뭔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깜빵 갔다 오더니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건 깜빵 교정 프로그램이 바꾼 게 아니라 깜빵에서 주님을 만난 거지. 교도소 가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다 때려 가다 놓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와서 바뀐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뀐 것이지요. 교도소를 출입하는 순간 더 큰 죄인이 될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절대 바뀌지 않았던 나의 의식구조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질병이 치료받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영과 육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의사도 놀래. 야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임으로 부는 바람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너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노래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임으로 부는 바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와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다 때려봐도 아는 사람 다 연락해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톡 깨야 돼. 죄송합니다. 도망가야 돼. 핸드폰 끄고 잠수 타야 돼.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돼. 다 일은 벌려놨는데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임으로 부는 바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 우리가 동풍이 불어오니까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며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1절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이 부분을 성령님을 너무 강조하려고 한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 상태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님을 높이시는 건 좋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참말로 신기하시네요. 성령을 안 받고 성령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버려요. 놀랍네요. 그건 별 은혜가 아니네요. 마음먹으면 믿어버리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지금 이 19장 내용은 뭔 말이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셔야 돼.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예수를 주라 증언해 주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갈릴리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가봤어요. 그래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시니 믿게 된 거지. 그런데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니까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는데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드디어 방언도 하게 하고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시더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을 단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한번 내 안에 오셨으니 또 다른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잘못된 거지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내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인정해야지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선생님이 몇 때린다고 이렇게 앉아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 가는 거지만 도망가 버려요. 애들이 요즘에는 집 나가버린다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고추 따라고 해가지고 고추 따기 싫어서 더운 날 고추 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랑 다니면서 고추 따기 싫어서 집 나가버린 사람이 많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 2시간씩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각자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꾸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부어질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사건, 이게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있는 줄도 몰라. 왜? 성령은 인격의 영이신지라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나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셔. 귀신은 지 맘대로 들어와. 갑자기 어디 한번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귀신이 돌아버린 거야. 지가.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볼 때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면 들어갈게. 인격의 영이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곳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게 힘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아시겠죠? 어떤 분은 성령 받으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해야지. 능력을 받으라 그 얘기지.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야지. 성령 받으라. 성령이 뭐 공입니까? 어떻게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왼손으로 받아요? 어디 글러브로 받아요? 어디 강사 목사님은 막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불 막.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당신이 뭐 오자비 공 던지듯이 탁 받으면 탁 오케이 탁 탁. 이야 이 참. 그
성령 사역자들이 다 나중에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더라. 성령을 자기가 부리는 영을. 성령 일해, 역사해. 자, 받아. 내가 안수하면 다 뭐 방언 받고 이래 막. 성령님은요, 네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아니야. 그분은 역사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뭔가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인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분은 역사 안 해버린다고요. 근데 성령 은사파들이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상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 제가 개인 상담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랍니다, 저한테. 제가 얼마나 상담을 잘한 줄 아세요? 거의 점쟁이 수준이에요, 제가. 짚어버려, 바로. 못 믿겠으면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도 자기들이 소개해놓고는 어떻게 안 가보자, 안 가보자. 근데 성령께서 실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성령이 아무 일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나한테 왔잖아요, 지금. 나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병으로 좀 오랫동안 두고 싶어 해. 그러면 그대로 병이 안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신의 사역자니까 나 데려왔어. 어떻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손톱으로 찔러버리는 거야. 눈 찔러버리고 폐 올라타가지고 내장 파열시켜버리고. 왜? 뭔가를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 소문도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해줬는데 아무 일 아니라 어떻게 손톱으로도 찝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뭐지 막 뒤에 뜨겁네 막 이렇게 뭔가를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 찔러버리고 때려버리고 몽둥이로 봐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성령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런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뭘 착각했냐면 오셨으니 이분 말만 듣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성령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 교회가 성령이 운영하시는 곳임을 다음 세대가 보는 겁니다. 독송할 때도 보고 찬송할 때도 보고 특별히 그 찬송 인도하는 사역자가 평상시에는 그냥 아저씨고 그냥 아줌마인데 찬송으로 인도할 때 뭔가 팍 강력한 모습이 이게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세상 노래와 찬송의 차이죠. 근데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르니까요. 그냥 이곳을 마룻바닥 이 공간으로 보는 거야. 오산동으로 보는 거야. 특별히 모인 곳에 특별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말 할 때는 특별한 장소로 부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우산동까지 이 좁은 곳에 이 먼 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나가는 것 중요한 얘기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요 기도원에 데리고 가고 애들 왜 거기다 앉혀만 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으니까. 아야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 집에 잘 있어라이. 집에 놔두고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애가 잠자는데 뭘 한답니까? 애가 태중에서 뭘 한답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나의 연령을 초월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역사해요.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 나온 아이와 나오지 않는 애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달라요. 강아지도 한다 그러죠. 강아지도. 늘 예배하는 집과 예배 안 하는 집과. 늘 예배 열심히 했던 강아지도 리듬을 맞출 줄 알지만 예배 한 번 안 드리다가 신방 모처럼 와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엥! 막 목사를 막 물어 뜯겠다고 막 달라든다고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환상의 말씀이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고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똑같은 거예요. 윤영아 우산동이 어째 살만하겠냐? 우산동이 어쩌냐?
완전히 동네가 이상해 본디요. 이러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네가 세계 중심이 되겠네요. 주께서 아십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이 마른 뼈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할 때도 아멘만 하면 성령이 역사할 건데, 어째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고, 어째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시고. 너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너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태어냈더니, 말씀을 태어냈더니, 생기를 태어냈더니 군대가 되었다. 37장 9절 같이 말씀 받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고살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함부로 이 세상 살이를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 만물을 위임하고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모든 일들을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것이 안 된 것, 이 손으로 다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고 절대로 군대로 일어설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나온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오늘 또 어떤 역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기분, 어떤 분은 아니 눈물이 날라면 뭐 눈을 찔렀던가 안약을 넣었던가 슬픈 생각을 했던가 해야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그냥 감정 변화. 그 감정 변화 하나까지도 예민하게 다루고. 왜? 집에 있으면 근육 하나 움직일 일이 없는데 이곳에 왔더니 웃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저는 지난 새벽에 얼마 만에 뜨거운 눈물이 터지든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설교에, 내가 설교해 놓고는 내가 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울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다 눈물 닦고 다 아는 척하고, 너 울었냐? 아, 안 울었어. 뭐 웃나? 뭐 이런.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안 울라 그러면 눈물이 터지고 웃음이 터지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그런 감정 느끼려고, 그 짜릿한 감정 그거 한번 느끼려고 술 먹고 우유주사 맞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천성 부를 때 기쁨이 임하고 뭔가 막 짜릿함, 뭔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불편한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고,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믿고 설교하세요. 설교는 내가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웃긴 게 이래요. 설교를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다 은혜 받았다 그래. 그리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 그런데 설교를 딱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들어보고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잖아요. 너무 유치해. 내용이 없어. 설교자에게도 느끼는 감정이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어요. 야, 이번 기도회 너무 좋았다. 너 영상 한번 들어봐. 들어보자. 별거 없던데. 여기에 와서 현장에서 말씀 받는 사람하고요, 그냥 영상으로 듣는 거하고요, 같은 말씀 같지만 다르다고요. 백윤영 목사가 똑같은 청사교회 담임 목사인데, 청사교회 강단에 설 때와 광주 개자식교회 강단에 설 때와 또 개척교회 설 때와 부산가 설 때와 달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똑같은데 성령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맞게 쓰시는 거야. 대형교회 세우면요, 야, 약간 목사가 약간 딱 이게 또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 파워 있게 하시고, 개척교회 가면 또 어때? 쫄리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어디 가든 거기에 맞게끔 다 쓰시고. 그래서 아이들도, 야, 내가 아는 아버지 맞나? 제 아내도
내 남편 맞나? 하나님들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딱 강대석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멋지게 보였을 때 자기를 좀 친하게 아는 척 해주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머리 다 샤워하고 이상해 속내신 돼가지고 여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내가 딱 그렇게 멋져 보이면 썩었습니까? 집에서 약간 허별내 해 보여야지.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임으로 부는 바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회 가운데 부어진 은혜가 다르고 새벽 예배 때 부어진 은혜가 다르고, 아멘이시죠? 니고데모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요, 너무 답답해버려. 교회를 주식회사 바라보고 얘기해버리는데 통하겠습니까? 목사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육으로 얘기해버리는데, 공무원 수준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그래라? 우리 회사에서는 안 그래요. 아니 어떤 것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회사의 논리로, 기업의 논리로, 어떤 공무원 논리로 풀어볼 수가 있냐고요. 뭔 검사 다 해봤더니 내 아이는 쓸모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찌라고 그러면 이때 이 기도에 나와서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으면 그 아이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 너무 산만했던 아이도 여기에 앉혀두었더니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 그거 누가 바꾸는 거예요? 저 앉혀놓은 뭐 제가 면벽 수양한 거예요?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 나타나. 왜? 그래야 이 기도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뭔가 여기 오면 찌릿찌릿해야. 여러분 또 보세요. 대형교회 몇천 명 되면 목사님이 송도 얼굴을 알까요? 응? 목사들끼리 얘긴데요. 마트에서 목사님 인사를 하고 과일까지 사줬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다고 들고 나와. 속으로 누구다냐? 누군데? 자기 교인이요. 그런데도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요, 줄을 서고요. 아니 이렇게 자리 남고 넓은 교회 우리 교회로 오겠어 나 같으면. 그런데 자리도 없고 새벽 막 2시간 줄 서가지고 그게 막 왜 그럴까요? 그곳에 역사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뭔지 모르지만 거기 가 있으면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그 무엇과 새로워지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뭐 자리 편하려고 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목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온다니까요. 맛이 있으면 오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 오잖아요. 향기가 있으면 오잖아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백목사를 보러 온 게 아니지. 바람이 불어오니까. 오늘 또 나는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단이 우리 동네에 오고, 우리 통해서 기도에 은혜 받고 잠 자고 양림동 가고 뭐 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어떤 본문을 펼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요, 어디를 봐도요 안 보여. 성경이.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야. 주석을 보고 별짓거리 다 해도 영감이 안 떠오르고 설교가 안 써지고. 근데 성령 역사하시면요, 어디를 펼쳐도 다 은혜가 되고, 세미나를 들어도 설교가 들리고, TV를 봐도 들리고, 신문을 펼쳐도 설교가 보이고, 설교가 막 쏟아지, 설교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짜내고, 음에 또 수요일인다, 음에 금요일이었냐, 음에 주일이, 음에 니고데모가 아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먹고 양복 입고 혼자 목사님이 힘드신갑다. 힘 하나도 안 들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성령께서 때로는 울게 하시고, 성령께서 웃게 하시고, 그 웃음 한 번 웃으려고 TV를 보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그 눈물 한번 빼려고. 왜? 암 환자들은 눈물을 빼야 치료가 된대요.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 잠깐에 그 기쁨을 느끼려고 뭐 이상한 주사를 맞고. 누구는 어때? 막 보면요, 마약 맞은 사람들이 많아. 여기 보면 막. 그거 하려고 주사 맞은다니까. 근데 주사는 몇 번 안 맞다가 죽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사는 임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 붙잡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요, 이 폭풍이 불면 더 좋아해. 바람 위에 올려버리면 날라버려. 닭대가리들은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 닭되지 말고 독수리 되자. 지금요, 우리가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경제 한파 시대에 이단들은요, 이때 아주 대목을 맞겠다고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태풍이 와야 막 핵감이 싱싱해지고 막 전복이 막 살아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인생이 이런 위기를 만나면 벌벌 떨고. 우리는 어차피 바닥이니까 갈 데도 없어. 어디 가도 성령께서 역사 있군. 니고데모는 지킬 게 많아. 우리는 어차피 끝나면 좋겠어. 갚을 게 더 많으니까. 그들은 은행 가서 찾아올 게 더 많지만은 위기가 오면 니고데모 같은 인생은 은행 가서 찾아올 돈이 많지만 우리 줄 돈이 많기 때문에 끝나면 좋아. 차라리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세상을 뒤집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맨날 대환란 일어나면 공중 올라가서 혼신찬다 그런 개ሾ력이나 했었고. 뭐 올라가요 하늘로. 환란의 때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을 구원해야지. 세상이 불났는데 119가 하늘 올라가서 피하고 있다가 다 죽으면 내려와요. 이상한 신학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 우리 모두 그 바람을 타고 나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가 믿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되기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남나기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한 것을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그만 하여 그냥 잠든 경험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남나기고 주의 영이 함께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기구나.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세상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시는 만명의 계시는 그 어린 딸보다 더 많던 자비가 눈보다 더 이어
계시니 주 예수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 노래 부르시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쁘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주길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 두 손 높이 들고